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뭉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일기예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맛비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쏟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수해를 입지 않을까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비가 적당히만 내린다면은 농작물들과 또 들판의 꽃나무들이 1년 중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우리 또한 저 꽃나무들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장성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방금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8장은 돈에 관련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면 바로 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내에서는 가장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주제가 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서슴지 않고 돈에 대해서 말했던 이유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까지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돈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고를 때 성서 일과라는 책을 참고하는데 그 책에 오늘 본문으로 이 본문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가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내 돈과 자원들을 다루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급격하게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금을 건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날의 빈곤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왼쪽이 오늘날의 통계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9.2%, 파란색이죠. 약 9.2%가 생존이 위험할 정도의 가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00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인구의 19% 정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만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오늘날 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후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은 몇몇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약 인구의 40%가 생존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33% 정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7, 8명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몇 년 동안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농업이 주 식량원인데 흉작이 계속되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경제난 또한 심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뭔가 위기가 닥치면은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것은 밑에 계층의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의 윗계층들이 돈과 식량을 먼저 차지하고 유대인들처럼 힘없는 피지배 민족들은 남은 것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교인들은 다른 동포들에게 이단 취급받는 그런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한두 달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내몰렸었겠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딱한 사정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한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제발 우리들한테 도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모금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유대인들의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뜻 도와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교회였을까요? 네,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있는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교회는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동포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유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가난했고 삶에 온갖 시험과 풍파가 가득했었습니다.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금하려고 하면은 손살에 치죠. 저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제가 누굴 돕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가난을 방패 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본인들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것도 자기들을 홀대하는 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4절이 말하듯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 특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카리스는 원래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들을 돕는 걸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돈은 원래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나도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는 것이었죠.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당장 내일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케도니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이 모금 활동에 동참하려고 나섰는데요.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각종 상업이 번영했던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였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보다는 분명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만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금 활동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초반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금 활동이 도중에 흐지부지 됐던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로운 일들을 완수하라. 이 은혜로운 활동에 뛰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은혜를 강조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그것은 바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이 모금 활동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가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라는 것이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느냐,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 늘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행해오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정부와 자선단체들이 함께 힘쓰고 있는 부분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누구의 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정치판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분배 문제 때문에 항상 여와 야가 또 우파와 좌파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죠. 좌든 우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요즘은 냉전 시대 때와는 다르게 좌우가 서로 많이 절충하기는 했지만 좀 알기 쉽게 원론적으로 이념을 따지자면은 좌파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돈은 국가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분배는 각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행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한편 우파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돈은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좌와 우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돈이 우리 인간의 것이라 여긴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돈은 인간의 것이니까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 흐르는 그런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돈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이 대신 행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는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직적인 차원, 저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낮은 인간에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의 소유권도,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결정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린 단지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돈을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드릴 뿐이죠. 이것이 모금을 바라보는 은혜의 관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개념을 청지기라는 말로 설명했었는데요.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위탁 관리인.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옛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의 형상을 한 저런 왕의 형상을 각 마을에 세워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 한 사람이 그 넓은 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면서 직접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이 형상들을 나라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자기를 상징하는 존재이자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 일을 돌보는 위탁 관리인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저 형상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자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는 위탁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돈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청직이라는 나의 진짜 정체성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합니다 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청지기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인의 힘을 빌려서 그 힘으로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의 진짜 주인을 부정하면 그 주인의 힘을 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 주인의 힘을 빌려 쓸 수가 없고 내 연약한 힘으로 돈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권위 있는 그 정책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선진국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가족이 1등이었습니다. 17개국 중 무려 14개의 나라에서 가족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런데 선진국 17개국 나라 중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의외의 답이 1순위로 뽑혔는데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바로 물질적인 행복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물질적인 행복이 가족과 건강에 이어서 3순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1순위를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권동원이라는 배우가 한국인으로서 그가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해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한국 사회는 돈과 물질에 미쳐 있어요.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산율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1위.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든 개체들을 일단 자꾸 숫자로 분류하려고 해요.
좁게 사는 나라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모든 걸 통제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선 이미 사람이 아닌 지가, 사람이 숫자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좀 그 워딩이 거칠기는 하지만은 이 배우의 말에서 한 가지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고 숫자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숫자를 어떤 물건의 크기를 재거나 또 값어치를 매길 때 쓰죠. 주로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을 가늠할 때 숫자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숫자로는 측정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무한하게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겨놓으신 그 무한한 가치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나의 무한한 가치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내 능력, 내 업적, 내 재산처럼 육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들, 숫자로 환원 가능한 것들, 그런 유한한 자원들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빌려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그런 한정된 자원들에 기대면 남들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린 쉽게 관대함을 잃게 되고 맙니다. 남에게 뭔가를 베풀 때 내 도움으로 한숨 하고 돌리게 될 상대방의 기쁨과 안녕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 수중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나라는 그 숫자가 자꾸 눈에 밟히죠. 그러니 베풀 때마다 내 것이 줄어든다, 내 것이 고갈된다,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이 나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베풀 때 상대방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게 되죠. 상대방의 고마워하는 반응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앞으로 좀 더 호의적인 태도로 나를 대해줬으면 한다든지 언젠가 내가 준 만큼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받겠지라는 그 기대를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면은 정말 필사적으로 반드시 되갚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선물의 이면에는 내게 뭔가를 바라는 상대방의 계산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는 우리는 베푸는 데 있어서 늘 기브앤테이크의 계산법에 갇혀버리고 내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대함을 잃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 굳은 의지와 결심도 아니요, 내 깊은 동정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무릅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무한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빈곤에 이를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요의 자리를 떠나서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빈곤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건 빈곤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부유함은 결코 숫자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한한 강도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길이를 다 잴 수가 없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에는 그 어떤 물질적인 행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을 누리게 하셔서 내 한정된 자원을 향한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청지기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빈곤한 내 형제 자매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때 그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베풀고 또 베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 부유함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풀 때마다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높이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계산 없이도 내 선물에 꼬리표를 달지 않아도 조건 없이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선물 받았기에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 선물을 볼모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풍성하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기대어서 돈을 이롭게 다스릴 줄 아는 참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돈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동산교회가 아직 창립되기 전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당시 저는 앞으로 그 구제 헌금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 목사님과 그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식사 교제 중에 해주신 그 조언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누군가를 도우려거든 절대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곳에 아무 조건 없이 헌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기도나 봉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사랑하는 습관을 교회 전체가 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쓸 때에야 사랑을 진정 배워가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쓸 때에야 사랑을 진정 배워가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돈을 씀으로써 사랑을 배워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의 소중한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광야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상치 못한 기근에 직면할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의 경제활동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서 크게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장 내일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생활의 궁지에 몰릴 때가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돌보아주는 청지기들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궁핍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의 귀한 사명으로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부요의 은혜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관대하게 지켜주시며 돈을 이롭게 씀으로써 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넘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의 음식을 서로 나누며 광야의 여정을 다 마쳤듯이 우리 또한 매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함께 맛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